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동행해 주심과 이끌어 주심,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은 여러 가지 암담함과 복잡함과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와 또 기적과 또 베풀어 주신 능력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3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요압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결국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런 원인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이죠. 결과로 볼 때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하면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장 코앞에 있는 이런 모습이죠. 다윗도 7년 6개월이 가리라고는 아마 생각은 못했을 것이에요. 곧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야 되는 산이 11지파와의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명분이 있고 무르익은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11지파를 통합하는 이 키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 아브넬에게 있었어요. 아브넬.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의 아들이니까 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사울 왕가의 이 키는, 이 파워는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입니다. 아브넬. 근데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요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이런 과정에 다윗도 사실은 속아요. 다윗도. 근데 요압이 자기의 군왕인 다윗을 속이면서까지도 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사엘인데, 이 아사엘이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왜 죽냐 하면,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과도한 집착입니다. 아브넬이 너하고 싸우기 싫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너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사엘이 과도한 집착에 의해서 쫓아가고, 그러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야망이 야망. 이 아사엘이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 사실 다윗과 사울 가문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죠. 그런데 그 뜻과 섭리 안에서 사실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은 그 선을 넘어버렸죠.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이걸 돌아봐야 되죠.
아사엘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이런 충성과 자기를 위한 용맹감이었어요. 야망이었죠.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이면 뭐 이 아사엘의 명성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충성, 누구를 위한 부응이냐. 그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뭐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11조를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11조는 참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죠. 정직하고 신실하게 11조를 드려야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내 야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탐욕이 들어갈 수 있죠. 내 11조를 내가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진짜 내가 연약한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 뭐 목회의 힘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차원, 진짜 어떤 순수함이죠. 순수함 속에서 그런 기도와 그런 도전이 있어야지 여기에 내 탐욕이 들어가는 탐욕.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11조라는 거를 빙자해서 결국은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하다 보면 과도한 집착이 되고 이게 야망이 되고 결국 이런 아사엘과 같은 안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여튼간 순수해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수함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순수함 속에서 나도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